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모든 어려움까지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어 버리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충성되이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끝없는 배교와 악행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왕국 유다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권도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가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윗 왕권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그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한 권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권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두 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제2성전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이제 지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다 무너뜨렸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이 바사의 이제 고레스 왕이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이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대왕의 귀환 칙령으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에스라서는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진 2차 귀환과 율법 정립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서는 총독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쇄신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교재 보시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때도 3번에 나눠서 잡혀가고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1장에서 6장은 1차 귀환 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귀환하고 성전을 공사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이 1장부터 6장이고, 그 다음에 2차로 에스라가 다른 팀을 이끌고 귀환을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이방과 결연하는 그런 분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1장부터 6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은 1차 귀환 팀이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레스 대왕의 조서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먼저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형벌의 기간이 끝이 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돌아오면서 나라가 회복되는 중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전의 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1차 성전 건축 때와는 좀 달리 주변에 이제 악한 자들의 회방과 모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축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결국에는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이걸 보면 아주 다양한 그 차원의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차원의 의미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약속의 성취의 시작인데 완전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으로 이렇게 오실 것을 또한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의 이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 이렇게 또 세워져야 함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종국에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하게 세워질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또 우리에게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원의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저희가 재건 교회인데 이 성전 재건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저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장 2장 보시면 1차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라서의 첫 번째 장은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조서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식민지를 파괴하고 억압했던 바벨론 제국과는 다르게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은 보다 온건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제국의 왕인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이 고레스로 하여금 조서를 내려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고레스의 조서를 보면 도저히 주변의 이방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이 포함이 됩니다. 이걸 보면 이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왔고 그것이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은 이 제2의 출애굽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5절 보시면 그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의 마음이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감동시키심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고레스 왕도 또 이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그릇과 기구들을 유다 총독인 세스바살에게 내어주게 되고 세스바살이 그 기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2장은 보시면 이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 보시면 그 스룹바벨과 예슈아,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발음을 이렇게 여호수아 또는 예슈아라고 적어 놓은 건데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합법적인 계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하실 때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게 될 거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몸을 성전으로 이렇게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또 지금 그
예슈아,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성전 봉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두 사람 외에도 다른 대표자들과 제사장, 레위인 등의 계보를 따라서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이 이름들이 쭉 이렇게 누구의 자손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심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그럼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름들 잘 외울 수도 없는 이런 이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귀한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알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때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3장에서 4장은 성전 공사의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그 첫 번째 절기를 치르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각 성읍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다 모입니다. 7월에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을 치르는 초막절이 있는 달이 7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6월절, 무교절 같이 이제 지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6월절이 있고, 한 3월경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이제 7월경에 있는 겁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장막, 이 텐트를 짓고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년 후반부, 7월이기 때문에 1년 후반부의 첫 시작점으로서 새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성전이 다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터 위에 제단을 먼저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예배를 먼저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 성전의 재건은 그 예배가 먼저 회복됨으로 시작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먼저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8절부터 쭉 보시면 드디어 공사가 시작됩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주도 아래 포로에서 돌아온 그 다음 해인 2월 달에 드디어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보면 3장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이제 놓여지는데, 이때 이제 백성들이 감격하면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즐겁게 부르고, 이때 이제 70년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보면서, 그때 기억하면서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울기도 하고 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또 기뻐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뒤엉켜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전 기초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기초로 이 교회가 재건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4장에서는 이 공사가 중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감격 속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 어려움, 장애에 부딪힙니다. 당시 예루살렘 북쪽에는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 지역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면서 아수르 왕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겨와서 살게 합니다. 이게 이제 민족 혼합 말살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에 옮겨져서 살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지금껏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주장하면서 우리도 성전 공사에 참여시켜달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배교를 하게 되고 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하자는 그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들이 이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건축을 방해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 공사를 막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이제 마귀가 결코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저자는 이 영적 세력의 역사가 어떤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전 재건 시기보다도 한 50년 이후에 있었던 계속해서 이제 대적들의 그런 방해들에 대한 내용을 또 여기서 중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일단 지어지고 그 뒤에 성읍과 성곽을 재건하는 이제 공사를 또 계속 진행했는데 이때도 계속해서 이 대적들이 방해하는 내용을 이제 그 4장의 중간에 또 덧붙여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표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그 영어로 크세르크세스 그랬는데 이제 이때 이 유다의 대적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그 에스더의 남편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아주 간략하게 소개만 했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어떤 식으로 모함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그 아하수에로의 수계자인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사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대적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고소장을 보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성읍과 성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고소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유다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왕에게 반역적이었는데 이제 성이 다 완공이 되면 그들이 힘을 가지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고 더 반역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공사를 중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재건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건데 이거를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거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주전 520년까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다시 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다시 성전이 재건되니까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 유브라데스 강 이쪽 편,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이쪽 편은 이제 사마리아, 이스라엘 이쪽 편이 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 이편 총독과 관료들이 와서 이 성전 건축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냐 이걸 따지면서 또다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이시여 이 일 좀 조사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기 허락도 없이 성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조사한 다리오 왕이 오히려 조서를 내려서 야 이거 우리 선대 왕 고레스가 시작했던 거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오히려 이 성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조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으로 이 공사 비용 보태라. 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어떤 역전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비록 대적들의 방해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이제 그 재건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주전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한 게 주전 586년이었기 때문에 516년을 빼면 정확히 70년 만에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새롭게 재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이 이제 기쁨으로 봉헌식을 하게 되고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성전 봉사를 하게 합니다. 또 이 모든 일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세워갈 때에 방해가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또 좋은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계속 이상한 일들이 터집니다. 이거 뭐 뒤에서 분명히 어떤 간영의 방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그 기쁨이요 또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은 이제 그 학사 에스라가 와서 사역하는 내용이 됩니다. 성전이 재건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또 시작입니다.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땅에 율법이 다시 선포되고 율법이 지켜져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두 번째 장면은 이제 1차 귀환자들,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거의 한 두세 대 정도 지난 후인 주전 458년에 2차로 그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이제 귀환을 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다시 확립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제 7장 보시면 2차 그 귀환의 중심 인물인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아론부터 사독으로 이어지는 계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에스라는 율법을 잘 아는 학사였으면서 또 그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고레스라든가 다리오 이런 아닥사스다 같은 이방 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귀환하는 내용이 이제 7장이 됩니다. 이제 8장은 그 귀환의 여정입니다. 그 에스라와 함께하는 그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제사장 계보로서 비느하스의 후손과 그 이다말의 후손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왕족 다윗의 후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민 대표가 12명의 이름이 그 8장 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부터 해갖고 바한, 모압, 스가랴, 아딘, 엘람, 스바냐, 요압, 슬로밋, 베베, 아스갓, 아도니감, 비그웨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 아하와 강에 이제 모입니다. 근데 이때 에스라가 딱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을 또 찾아와서 이 귀환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다윗 왕조의 후손,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 가 같이 모여서 이제 공동체가 돼서 길을 떠납니다. 이제 여기서 에스라가 백성과 함께 금식하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또 성전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 8장 후반부에 성전에 바친 예물을 에스라가 굉장히 세심하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재정 문제를 굉장히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되게 좋은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이제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도착하고 성전에서 준비한 예물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은 이제 그 통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통회하는 기도하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여러 이방 민족과 통혼하면서 그들의 가정의 풍속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에스라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굉장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 국제 결혼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의 결혼은 그냥 단순히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다른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더러운 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첩을 들인다거나 하고 또 자식들의 며느리를 이방인으로 들인 등 해갖고 이방의 우상들이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많이 침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스라가 하나님 앞에 긴 그 통회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한 것이 이런 이 이방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혼합주의 때문에 망했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다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은 이 결단하고 이방과 결연, 이방을 끊어내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통회 기도에 자극을 받은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을 하고 에스라에게 와서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또 이방과의 관계를 끊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대로 따를 것을 맹세를 하고 이 개혁을 추진하도록 지도자들을 뽑고 각 계보별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쭉 조사하게 만듭니다. 이제 보면 이때도 이 에스라의 그런 지도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맨 마지막 보면 이 이방과 결혼한 통혼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뭐 통혼한 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자체가 죄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열방이 하나님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도 쭉 살펴봤지만 출애굽기도 보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아닌 사람들도 따라왔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 2장 그 59절을 봐도 그 1차 귀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조상이 누군지 이들의 조상이 진짜 이스라엘인들이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또 따라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받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7장 보시면 이게 이제 신약에도 똑같은 정신이 이어지는데 고린도전서 7장 12절 이렇게 보시면 안 믿는 배우자인데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 안 믿는 배우자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언제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지 우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라서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왕들도 사용하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의 또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을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또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교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울 때에도 그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방해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생기는 거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방해들을 다 능히 극복하고 오히려 이런 방해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교회를 바르게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교회에 보면 언제나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겁니다. 무너졌던 부분을 다시 세우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또 이름도 재건교회인데 정말 이 믿음을 다시 잘 세워서 이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세상과 교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자인 저와 장로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두려움 없이 성실하게 또 잘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장로님들 위해서도 정말 저희 당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는 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장로님들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신방도 하고 있고 또 노년부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행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 교회 환우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년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셔서 몸이 많이 아프시고 또 병원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하은이나 우리 예성이도 또 대학교에 갔고 또 우리 새로운 우리 정우와 서우도 또 다시 교회에 오게 됐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EM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저기 아이 우리 윤희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LA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 그리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 흔들리고 변하고 불안하지만 결국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힘을 달라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과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과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 주께서 주신 이 시대적 사명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의 왕들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실 때에 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감동시켜 주심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성령 부으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우겠다, 바로 세우겠다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가르쳐줍니다. 오늘도 보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엔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심을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늘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입니다. 찬송가 3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이김에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마귀는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